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강혜수 권사님 취임 감사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고 또 찬양 인도하신 두 분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잘하는지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강혜수 권사님 권사 취임을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상급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부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을 비유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로 나눠지는데 칼빈은 이것을 영적으로 3시의 품꾼은 베드로라고 하고 6시는 마태, 9시는 야고보, 마지막 11시의 일꾼은 요한으로 이렇게 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은 기간과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영적으로 몇 시쯤에 부름을 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일찍 부름받은 자도 있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1차로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모집하고 하루 일당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한 다음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잊어물어서 주인이 청지기를 명하여 품꾼들을 이제 순서대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그 일꾼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일찍 들어왔으니까 많이 죽었구나.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얼마를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방법이라면 이들의 불평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중동은 저도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영상 64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 더운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늦게 들어온 자와 같이 질 때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 이 땅의 삶이 다르고 하늘나라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원망하는 자들 중 한 사람을 향해서 외치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문제는 주인의 정당성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주인 자신의 고용한 주권에 대한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많이 주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1시간 일했는데 하루에 품값을 받는 일이 좋은 것인데 우리는 뭐가 배가 아파서 아멘이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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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적 비유로 주님은 끝맺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또한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영생에 대한 그 부자의 청년에 대한 말씀과
천국과 부자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은 빈부와 귀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비유는 천국 구원 문제나 상급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할 고난, 영적 그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월함을 내세우는 자, 교만한 자, 목을 곧게 세우는 자는 나중된 자보다 못할 것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은 은사와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바울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낫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오면서 그 능력과 그 놀라움에 칭찬하고 그들이 한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떠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요. 어찌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느니라고 겸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겸손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정말 이제 자기 것을 내려놨을 때 겸손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겸손함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권사 직분을 받으신 우리 강혜수 권사님도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권사에 대한 직분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저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과 권해야 되고 말씀을 또 모두를 다 사랑하라고 권면 권자에다가 사랑사자에서 권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지만 저쪽 동네에 가면 성도나 집사 때는 참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다가 조금 이렇게 높은 직분을 받으면 봉사 헌신은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비질비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는 없고 저쪽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공소의 연장들이 하루는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치가 일어나서 회의를 진행하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대패가 발언을 합니다. 야 망치 너는 우리 조직에서 나가야 된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껐듯하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다 때려부시고 소리만 요란하게 나니까 우리 조직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자가 일어나서 대패 너도 나가야 된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꼰뜨하면 남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 깎아내리고 남의 허물을 벗기기만 하니까 너는 나가야 된다. 그때 톱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야 줄자 너도 나가야 돼. 넌 뭐 잘한 게 있는 줄 아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남을 이렇게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는 네 방법으로 그저 측량하고 네 잣대로만 재고 그지? 판단하니까 너도 나가라. 그때 줄자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톱 너도 나가야 돼. 왜? 너는 모든 사람이 조직이나 어떤 이런 교회에서도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 방법으로 잘라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니까 나가라. 그래야지 연장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목공소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이게 왜 이 귀한 연장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목공소 주인이 연장을 다 모아가지고 처음에 줄자를 가지고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재서 표시를 한 다음에 표시된 자리를 톱으로 다 잘라내고 그 거칠거칠한 나무를 대패로 싹 깎아서 매끼롭게 한 다음에 마지막 망치로 못을 땅땅 박아서 아름다운 이 강대상과 책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목공수는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연장들과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단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를 주막집에 맡기고 가신 그 자리 이 베델 기도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부는 일꾼으로 각자의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쩌면 포도원과 같은 흡사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기경해야 할 묵은 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즉 죄악이 관영하여 사단의 활동이 왕성하게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하면 사단을 지칭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어요. 뭐요? 뱀. 뱀이 사단은 아닌데 이 뱀은 사단이 하는 그 위장술을 아주 흡사하게 잘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뱀을 엄청 죽였네. 그것도 회개해야죠. 아무튼 학교 갔다 오면 웬 뱀이 그렇게 많은지 엄청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뱀처럼 유장술로 우리를 속이고 있으며 물질 만능 권력 명예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 우상 이런 것들이 주인인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세상의 주인은 물질과 우상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
우리는 살다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장터였고 포도원은 지금 잘 익은 포도 열매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에게는 농사질 때 농번기도 중요하지만 이 추수 때를 놓치면 큰 낭패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장터로 나간 것입니다. 장터란 오늘날 인력시장과 같은 곳이죠.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복음의 일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진리에 서서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두 번째로 늦게 온 자도 품삯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 품값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죠. 그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똑같이 받았어요. 이 비유를 통한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제11시가 되도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일찍 장터에 나와 자기들을 고용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데려가는 자가 없었다. 자기들을 뿜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져도 누워서 웃어야 돼요. 아멘. 근데 왜 인상을 쓰십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늦게 나왔다고 안 했어요. 일찍 나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자기를 써주는 이가 없으니 집에 가면 처자식들이 기다릴 텐데 이 일을 어떡하나. 얼마나 해가 탔을까. 벌써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사역도 저물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도 이제 저물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데 뭐 하려고 맨날 여기는 없는데 저쪽 동네 가면 맨날 싸우나 몰라. 사랑하며 사세요. 찬양이 있더라고. 여기 우리 1절만 합니다. 좀 바꿔주시고 순배기 2번 눌러주세요. 2번 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특성을 한 번만 했으면 3절까지 하고 싶은데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 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대.
되잖아요. 강수연이도 가고 송해도 갔더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어도 써주는 이가 없어 초준한 마음으로 있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줬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거기다 덤으로 귀한 오늘 권사직분과 사명을 늦게나마 주셔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늦게 부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굳은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따지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부름 받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온 것 같은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늦게 부름 받아서 왔는데도 열심히, 여기는 없지만 저쪽 동네 가면 하나하고 싸우고만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도 재능도 지식도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는 보세요. 그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리였잖아요. 욕먹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심으로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반대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책망받는 자가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교만 부리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법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로 늦게 부른 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먼저 신앙을 믿었다고, 조금 먼저 잘됐다고, 조금 먼저 높은 직위에 앉았다고 늦게 온 자들을 무시하거나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써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지원하고 자원하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자원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1시간 남겨놓고 불러준 품꾼들처럼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많이 충성하면 많이 주고 조금 충성하면 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지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상급은 각자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언젠가는 송해처럼 강수연처럼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다 도달할 텐데,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박하게 성경에 말하는 예언을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일어나고 처처의 화상 폭발, 지진, 폭우, 질병, 그죠? 전쟁의 소리가 끝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3년 가까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코로나보다 무서운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를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다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로 인하여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구원파 신천지 같은 이단들 때문에 신뢰가 더 무너졌고, 게다가 지극히 일부일이지만 뉴스에 보면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목회자파와 반목회자파가 건듯하면 싸웁니다.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우리는 파를 만들면 안 돼요. 심지어 한국교회 대표성을 가진 큰 기관에서도 서로 싸운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 서서 그 일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둘이서 막 뭔진 몰라도 막 말씨름을 하고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바뀔 만큼 여기는 하나도 없지만 저쪽 동네 가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순수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십시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세상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타원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루에 담고, 또 중간교회 목사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루에 담고,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자루에 담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오라고 그러더니 쭉쟁이하고 이제 알곡을 골라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거 뭐예요? 이거 바람 돌리는 거 선풍기 같은 거 그냥 거기다 놓더니 올라가더니 천사가 자루를 일러줘라 그러더니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갖고 온 건 얼마나 성도가 많으니까 무겁겠어요. 그걸 위에서 그냥 둘이서 낑낑하고 부니까 막 촤 바람에 막 다 날아가 버려. 그러더니 밑에 가서 야 몇 개 떨어졌냐? 7개. 그 중간 교회 목사님 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탁 보니까 몇 개? 5개. 그 마지막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개척 교회는 뭐 성도도 많지 않잖아요. 뭐 불 것도 없지 뭐. 보니까 하나도 안 날아가래. 몇 개? 5개 가지고 5개 다 떨어져서 누구에게 상급이 더 크겠어요? 진짜 성공적인 사역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작은 교회들을 다 끌어모아서 늘리느냐, 얼마나 멋있게 건물을 우리 눈에 보이게 멋지게 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천국으로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느냐에 갈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시대의 마지막
부름을 받은 품꾼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강혜숙 권사님과 우리 모두는 맡겨진 사명의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마지막 때에 부른 품꾼처럼 꾀부리지 말고 저에게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여기 막 찔리더라고요. 다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얼마 남지 않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감사해서 마지막 시간에 그냥 꽁치고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을 시켜줬으니 그 감사함으로 허리도 안 펴고 숨도 안 쉬고 일한 그들처럼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혜숙 권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베델교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하는 귀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기도한 목사님처럼 귀한 일꾼이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강풍희 목사님 2022년에는 힘있는 목회, 능력의 목회, 회복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